철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싶으십니까? 그 비유는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나 들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깨지기 쉬운 길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초 한 자루에 비유하면서 인생은 생명이 불이 붙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해 타들어가는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의미 있고 밝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의미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달리기 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는 인생을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라톤 경주와 인생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점도 세 가지가 있겠어요. 우선 공통점은 먼저 마라톤과 인생은 둘 다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출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죽음으로 일단은 마감이 됩니다. 둘째, 마라톤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200m처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바로 인생도 두 번째,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리는 장거리 경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라톤이 초반, 중반, 종반에 힘을 잘 안배해서 달려야 완주를 할 수 있듯이 인생 마라톤 역시 용두삼이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반이 시원치 않아도 중반, 종반을 잘 뛰면서 아름다운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최종 승리자다. 그러면 마라톤과 인생에 이런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우선 마라톤 경기는 비록 승리를 이루지 못했어도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 마라톤은 단 한 번밖에 달릴 수 없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재도전의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에 우린 인생 경주를 신중하게 달려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점은 마라톤 경주는 그 코스를 미리 답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마라톤은 진정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실수와 실패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마라톤 경주 42.19km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인생 마라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경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올 때는 순서도 그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다 놔두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철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영국 교회에 반발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중간에 다시 나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그때 1675년에 재수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철로역정을 쓰기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폴전 목사님에게는 영감의 근원이 되었고, 평양대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회심의 근원이 되었고, 또 성결교 이성복 목사님에게는 이 철로역정은 부흥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당대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대신 일상의 평범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크리스찬의 인생 여정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의 비유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인생 여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늘고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배를 타고 뉴욕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배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에 빵빠레가 요란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빠져나간 다음에 붉은 카페트도 치워지게 되고 군악대의 빵빠레도 사라졌습니다. 썰렁해진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는 행사를 보셨죠. 40년 동안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 하늘에서 선교사님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하늘 고향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순례객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주인공 크리스천은 순례 여정 중에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동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친절, 신실, 소망,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믿음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집불통, 변덕쟁이, 질투, 방탕, 자만, 재물, 이기심, 이교도, 절망거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십자가 언덕을 거쳐 고난의 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을 거쳐서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 실수의 벼랑,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재도전의 기회가 없고 예행 연습도 없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인생 순례자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철로 역정의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도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답게 천성 하늘나라에 골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철로역정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세 가지 영성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영성. 따라합시다. 구원의 영성. 제일 먼저 경주자가 달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왜 달리느냐? 내가 왜 이 경기를 하는지 목적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났으니까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해지지 못해 살고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뜻도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리는 무작정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구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자세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 경주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인생의 숙박계를 분명히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인생의 거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본래성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궁극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인생 경주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5장에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누굴 위해 살까요? 다 지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목적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하고 난 뒤에 십자가 언덕에 섰을 때 그동안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셋이 등장해서 크리스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천사는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 둘째 천사는 당신의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철로역정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학위를 따는 거, 결혼하는 거, 진급하는 거, 여행 가는 거.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를 목적 삼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불쌍한 게 없어요. 예컨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경주를 위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보다 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나? Why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왜 사나? Why에 How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Why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들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원대한 목적의 그 목표들이 고용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없는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일산에 단지가 처음 조성될 때 아파트와 연립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작년에 왔던 딸네 집을 찾는데 똑같은 연립들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작년에 왔던 딸네 집 찾는데 이렇게 집들이 1년 사이에 똑같은 집이 많아서 도무지 당최 찾을 수가 없네. 그때 청년이 묻기를 할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딸네 집에 무슨 표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작년에 왔을 때 우리 딸네 집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현실적인 목표들의 가변적인 요소에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사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목표는 거룩한 목적에 고용돼 있어야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인생 경주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멋진 경주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외침은 인생 경주가 자들이 왜 달려가야 하는 목적의식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어느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빤한 경기죠. 경부선 타야 되는 사람이 호남선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춘원 이광수는 무엇을 썼는가? 무슨 책을, 무슨 소설을 썼는가를 묻는 질문인데 엉뚱하게 한 학생이 정답을 이렇게 써놨대요. 안경을 썼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안경 쓴 건 맞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비껴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한 목수가 아버지 목수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그걸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못을 하나씩 이렇게 잘 박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네 시선을 못에다가 잘 고정해야 된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못이 점점 크게 보일 거야. 그래서 못의 머리만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시선을 딴 데 두면 네 손을 후려칠 거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합니까? 진정 봐야 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관망하고 구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슴과 머리로는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는데 그때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런데 요걸 고개를 못 들어서 죽었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의 능력을 얻어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지점에서 믿음의 경주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푯대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만이 여러분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면서 구원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경주자들이 정말
후회 없는 승리의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화의 영성.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구도자로서 여정을 시작해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는 부분은 철로 역정 전체로 말하면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즉 성화의 여정을 80%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모두 배우셨죠? 1년 동안 설교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조도에서 나온 대로 여러분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바로 1장부터 12장, 그것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뒤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거쳐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70-80%나 돼요. 이걸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호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구원 경영의 과정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해결받고도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과 거룩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게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모든 죄가 정말 떠났습니까?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실로 짓는 죄, 죄를 짓는 죄, 반복하는 죄, 정당화하는 죄, 책임 전가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남 죄 짓게 만드는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짓지 않는 짓는 죄, 하지 않으므로 1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받았다고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면서 구원 경영의 삶을 확실하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턱걸이는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엉터리 신자로 살다가 지지부화지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본문 4절 넘어가서 보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죄와 그렇지 않고 대충 타협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하며 걷는 여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며 그것을 무엇보다 실감 있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모든 여정을 통해 마침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영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을 무겁게 합니까? 가볍게 합니까?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양반들이 구한말에 선교사님들과 테니스하는 옛날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는 서양 선교사님들과 테니스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영원히 지난날의 패배와 쓰라린 경험, 지난날의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죠. 지난날의 아픔과 죄악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깨끗이 과거를 청산했냐에 따라서 추진력이 생깁니다. 강한 자존심, 게으름, 지나친 욕심, 위선 등을 버려야죠. 더러운 정욕과 안일주의, 수치심, 나약함, 의심 깨끗이 끊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가 늘 기름에 튀긴 빵을 좋아하는데 엄마가 종종 기름에 튀기고 나면은 그 빵에 가장 가운데가 잘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기름에 튀겨서 꺼내가지고는 설탕에 묻혀서 이렇게 주는데 가운데가 안 익으니까 늘 가위 같은 걸로 칼로 잘라가지고 안 익은 부분을 떼고 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도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튀기고 있는데 또 꺼내가지고는 가운데 안 익은 부분을 칼로 썰고 있으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거기가 잘 익지 않으면 미리 구멍 내가지고 튀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도나스 유래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 요소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소경 거지메오더가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가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그 생각들, 마음들 다 벗어던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유치한 생각들 다 벗어던지십시오. 옹졸한 생각들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최종 종착역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순례자들이 인생 경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더 한 가지 갖춰야 될 영성은 따라합시다. 완주의 영성.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거쳐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성에 입성을 합니다. 철로 역정이 인생 순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영성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주의 영성입니다. 인생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만 화려하고 마지막이 볼품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이거죠. 바둑도 끝내기가 중요하고 운동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순례 여정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내가 반드시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와 있다는 것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와 있는 거에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성 하늘나라에 꼬리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확실한 구원의 영성과 성화의 영성과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래전 어느 성도님이 실내 골프장을 오픈한다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골프를 잘 그 당시 모르니까 뭐 얘기는 뭘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왔어요. 축하를 해준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공이 곧장곧장 가다가 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골프 같은데 어쨌든 거기 둘러서 있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공이 새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곧장 가다가 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 새길로 빠지지 말고 의의 길, 진리의 길, 평강의 길 가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꼴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분들이 전부 아멘 미치더라고요. 다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요단강을 건너 천성에 입성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인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 달팽이도 기어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야 했다.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달팽이도 동물인데 그것도 방주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노아의 그렇지 않은 중도에 포기했다면 노아의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가 승부를 끝내 좌우합니다. 축구에서도 마지막 골을 지키지 못해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라톤도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되죠. 결승점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승부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그런데 어디서 오죠? 그동안 쌓아둔 훈련과 지구력에서도 오지만은 진정한 인내는 앞에 있는 소망에서 옵니다. 공군 장교로 임관을 하기 전에 군사훈련을 3개월을 받는데 마지막 훈련이 임관 직전에 25km 군장을 하고 그리고 100km 행군을 한 다음에 계룡산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건데 허리를 척추를 다쳐본 경험이 있고 조금 뛰기만 하고 걷기만 해도 허리가 뜨거워지는 저로서는 사실 완주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동기들도 있었고 산 밑에서 계룡산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더욱더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산을 정복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군사훈련이 끝나고 자랑스럽게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푸른 제복에 소위 계급장을 닫고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한편으로 그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델을, 인내의 모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철로 역정처럼 천성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객들입니다. 남은 경주, 인생의 남은 경주를 승리하는 철로 역정의 3가지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영성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 의식과 올바른 목표 인식을 가지고 후회 없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신령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성화의 영성은 인생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세상 근심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 완주의 영성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인내하며 그 경주를 감당해내는 것. 그럴 때 인생의 종착역에 계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께서 빛나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고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남은 순례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철로 역정에 나타난 구원의 영성, 성화의 영성, 완주의 영성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실족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끝내는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쓰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